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그 요한복음 16장 중심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인데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구속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또 말씀드렸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내가 과거 죽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군사라고 하는 군인 아니에요. 군인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거, 여러분, 군인의 제2의 생명은 뭐죠? 총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공격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 이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되는 거죠. 그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진리의 영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부한다는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명령형이죠. 명령형은 여러분들과 내가 뭐 기분 좋으면 받고 하기 싫으면 안 받고 이런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바이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성령님은 물론 empowering 하시는 spirit,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스피릿,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뭐 지혜와 믿음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다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장중 안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파워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은 파워, 무슨 그 힘, 능력, 이런 무생물적인 it, 그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He로, 그 성령은 꼭 He로 번역을 해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도 있으시고 또 생각도 있으시고 또 의지도 있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처럼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려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해. 여러분, 사람도요, 같이 다니다가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무시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with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근심한다. 여러분, 근심한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마이크나 또는 무슨 펜이나 이런 게 근심 안 하잖아요. 근심하는 거는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근심할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되 Do not let any unwholesome talk come out of your mouth.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또는 덕을 세우는데 중요한 말을 하지 않고 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성령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생각과 말의 그런 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깊은 속에 내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게 다 알아. 그런데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열정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왜 바다를 받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violation, 침범하고 들어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도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물론 도전하시지만은 강요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넘버 원. 넘버 투 뭘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그럼 처음에 간절히 받고 싶은데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보면 다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good news. 근데 good news가 있어요. good news. good news는 뭐냐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곧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분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대통령께서 나를 만나자 그리고 인비테이션을 보내시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없죠.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비테이션을 이미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과. 문제는 내가 오케이 하고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승낙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Here I am.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 있다.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뉴스죠.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성령께서 이미 오실 모든 준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all my life 내 일생의 모든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의 그 궁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27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요구 또는 그런 소망이 많았을 텐데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거, 성령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파워풀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성령 충만의 여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만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성령님이 그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툴은 말씀과 기도가 되겠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승리의 삶의 비결이다. 그리고 그것은 파워풀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지름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